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에 손을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올해 73세가 되시는 우리 한영모 할아버지는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젊고 어린 시절에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주로 극장에서 암표를 팔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도 불법인데다가 법 자체를 몰라가지고 짜잘한 범죄를 통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죠. 당시 70년대에는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12시가 되면은 돌아다니면은 잡아갔어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한영모 할아버지도 젊은 피에 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통행금지에 걸려가지고 파출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구치소에 가야 할 처지가 됐는데, 근데 경찰 중에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장님 비슷한 사람이 저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서장님 비슷한 사람이 아주 은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너희 나라가 시키는 일을 좀 해볼래. 너가 약간 위험하기는 한데 너가 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너 전과도 다 말살해주고 그리고 봉급도 많이 줄 거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했더니 그 한영모 할아버지는 이거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암표 파는 거보다 훨씬 낫지 하면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서장님 비슷한 사람이 몇 날 며칠 날 그럼 여기 다시 와라 경찰서로. 그러면 이제 너가 이제 취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가봤습니다. 갔더니 웬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트럭에 타락을 해서 탔는데 군부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자기랑 비슷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는데 새벽 4시에 기산해가지고 실탄 사격을 막 시키고 탱크 폭파 훈련, 적군 납치 살해 훈련 이런 거 막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도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3끼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끼를 반 공기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하고 그 친구들이 배고프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산에 가서 막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은 뱀만 해도 500마리는 좋게 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도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다 대부분 고아원 출신이고 너무 힘들어 도망갔던 친구는 다시 붙잡아다가 죽도록 때리고 안 그러면은 이 쇠꼬챙이로 무식하지 그 항문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바로 북파 공작원 부대인데 공식 명칭도 없어가지고 그냥 도깨비 부대, 번개 부대, 박쥐 부대, 그리고 딱벌 부대 이렇게 명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임무는 김일성의 목을 따는 것이었죠. 그렇게 지옥 훈련을 마치고 나가지고 막상 평양 주석궁 근처에도 못 가봤다고 합니다. 그때 미군이 해군 첩보함이 기계가 고장났는지 피납됐었는데 납북되었었는데 그 승조원이 무사 귀환 때까지는 작전을 중지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가지고 뭐 김일성을 목을 따기는커녕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듬해에서부터는 그 부대원들에게 이 DMZ 거기에 가가지고 비무장지대에 가서 거기서 순찰병 9명 사살하기, 그리고 GP죠, 감시초소, 적의 감시초소 폭파하기, 그리고 적군 무기 훔쳐오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수없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료들이. 그 얼마 후에는 강제로 전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식 병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보훈청에 이 서훈을 올렸는데, 서훈을 올렸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서훈을 주면 이게 정전 위반 행위거든요. DMZ 사이에서는 군사작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훈도 거부당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훈은커녕 국가정보기관의 그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몇십 년을 숨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보면서 아빠 왜 이렇게 숨어 사세요? 아빠 전과자예요?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국가 미션을 정말 목숨 걸고 수행했는데 이 애국한 군인인데 이 자부심은커녕 정말 이 모멸감 속에 이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션을 수행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다시피 지금 본문의 사항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세력에 눌려가지고 셀프 구원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땅을 파거나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미디안의 이 경제적인 수탈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이 기드온마저도 이 숨어서 곡식을 터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싸움 잘하는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드온에게 네가 사사다,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내내 이 기드온은 사사직을 맡지 않고 오히려 저는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줘보세요,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그 바위에서 그 바위 위에 예물을 드리니까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예물을 불살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앞에 읽어보면은 양털 가지고 증거를 주십니다. 6장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양털을 갖고 올 테니까는 이슬을 내리시는데 양털은 말고 주변에만 흥건하게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긴가민가 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을 흥건하게 이슬이 적게 하고 나머지는 바짝 마르게 건조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제는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과정을 잘 살펴봐서 그거를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말씀이 겉도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기드온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이렇게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멀지 않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적이 무찌르려면
한테 생각할 때 정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도록이면 칼을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아니 남자들 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면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드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거 어느 병법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늘려도 현찮을 판에 축소하시려고 하실까요? 이는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스스로 강해서 내가 미디안을 이겼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승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한 자랑은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즉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조하거나 이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세요. 삼손의 경우처럼 한 사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의 경우처럼 수천 명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군사를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는 바로 영광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군대 규모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싸울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이게 하십니다. 먼저 토탈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솔팅하는 종류 구별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였습니다. 32,000명 중에서 그냥 끌려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미디안 32,000명이 있다 그래도 미디안의 그 족속들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32,000명도 사실 적은 판국에 22,000명이 갔으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공포감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고 전쟁터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전염돼가지고 오히려 진짜 작전도 다 안 되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비록 작지 않는 숫자지만은 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보내는 것은 잘한 거라고요. 이거는 이해, 공감, 납득이 가는 행동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정말 적게 남았죠. 근데 거기서 9,700명을 확 떼어가지고 또 집에 보내거든요. 근데 그 집에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먹은 사람을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간이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3가지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기드온은 변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300명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쫄았어요. 안 쫄았다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물 마시는 테스트 이거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정말 앞에 적이 있는데 머리를 쳐박고 막 먹었던 사람이고 개처럼, 그리고 300명은 무기를 탁 잡고 한 손으로 주위를 탁 살피면서 탁 이렇게 손으로 먹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300명을 고르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무기를 잡고 있었다, 안 잡고 있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2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이유인 것이지, 뭐 이렇게 태도가 좋아가지고 300명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기 태도가 좋아가지고 여기 예배자로 지금 이렇게 선택받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과 뜻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외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태도가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기드온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3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이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은 불가능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에 정말 특권이고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그리고 겁나가지고 집에 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똑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 오히려 사실 무서워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겁먹고 갔다고 저 겁쟁이 이런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리고 내 머리를 받고 물 먹었다고 너 태도가 잘못됐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예상인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사로서 자격이 정말 꽝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여자거나, 그 당시 문화로 왼손잡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였다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는 절대로 사사 같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이 규칙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해를 다 부시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그런 걸 관리하는 관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자체도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곡식 터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묵상 중에 그가
죽은 상태였는지 산 상태였는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고요. 세 번째 하늘에 3층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말을 듣고 왔습니다.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수건 같은 거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병자가 낫다고요. 근데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자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간질이다. 간질. 사도 바울은 순간적인 간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계실 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독한 안지다. 거의 장님 수준의 안지를 갖고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는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안수만 하면 낫던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제 자신은 이런 악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를 자고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군요. 내가 이 약하고 내 이 핸디캡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 약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군요.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그 놀라운 권능을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대신 바울은 기드온에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바울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정말 약할 때 나가는 것이구나.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반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봐라.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역사하신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원리가 우리 구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만약에 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나는 정진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할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소중해지고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서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해준 분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사랑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일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 노력이 많이 든다, 창피하다. 이것은 형편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웠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셋째로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우상들 때문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갇히게 하고 나에게 쾌락을 줄 거라고 정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입을 때,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놔버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면은, 그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사람이 되고, 점점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군사력에 자신감을 주려는 유혹을 이제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예 99%를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생각해보세요. 300명 남아있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극도로 이 연약함이 느껴졌겠습니까? 공포가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전투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박히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직접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실제적인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이고 우리와 우리의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연약할 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삶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위무사 부라를 데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밤중에 잠입합니다. 정탐하러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군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 밤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게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날라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텐트를 팍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어. 야, 이게 무엇일까? 하니까는 다른 그 미디안 군사가, 야, 그거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겨눈다는 얘기야. 아마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건가 봐.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것을 그 기드온과 호위무사 부라가 그것을 들었다고요. 거기서 다시 그걸 듣고 기드온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확신하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뛰어넘는 상황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드온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작은 이 300명밖에 없는 이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 부분으로요. 그래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는데 이게 이 군사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 교대 시간에 이 적의 진영에를 탁 잠입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추면서 함성을 질렀다고요. 교대 시간에. 이게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된 것이죠. 둘째로 이 군사력의 차이를 상쇄했는데 낙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낙타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낙타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의 탱크 같은 거예요. 낙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 육중한 몸이 한번 이 진영으로 오면은 이 진영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밤중에 횃불을 켜고 트럼펫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낙타가 오히려 막 이스라엘 미디안 진영을 휘짓고 다니니까는 오히려 낙타가 걔네들을 막 짓밟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대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룻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이 보초를 서고, 3분의 1은 잘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교대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캄캄한데, 칼 들고 어떤 사람들이 올 때 갑자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는 아군이, 교대하러 오는 아군이 자기의 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갑자기 내전에 거의 준하는 사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네들끼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군사적으로 정말 탁월한 전략이라고요. 오히려 만약에 10,000명이든 30,000명이든 몰려갔으면은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미디안한테. 오히려 정말 적은 숫자가 이 밤에 정말 절묘할 때 이렇게 작전을 피니까는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어둠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같은 편이구나 이것을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전략은 기드온의 것인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략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32,000명 그대로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20,000명 이상 무서워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서로 오합지졸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진으로 가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기드온이 쟤네들이 정말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드온의 그 군사적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달란트, 자기 실력을 쌓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쪽짜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있고 실력이 있으시죠. 하지만은 그 실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 돈을 믿는다고요? 자기의 실력을 믿는다고요? 그 돈과 실력이 어느 필드에서 사용될 것 같습니까? 그 필드를 누가 주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중에도 성공의 수단과 기회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의 결론은 이미 난 것이죠.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그러면 벌써 결론은 난 것입니다. 기드온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1절 22절 보면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역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러니까 결국 300명조차 그 남아있는 32,000명 중에서 다 줄이고 남아있는 300명조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군인하고 전쟁 한 번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인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일을 찬양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패주하는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승리가 완전해졌습니다. 이미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요단강 국경선에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들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들을 나머지 다 쓸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미디안의 그 쌍벽을 이루는 두 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오렉과 스웨입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왕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 침공한 것인데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만났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바위 위에서였다고요. 근데 거기에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오렙이라는 사람이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숨어서 어디서 밀을 털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었는데 바로 스웨입이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장소에서 정확히 여호와의 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때 우리의 대적은 죽게 돼 있다. 이 자리에서 죽게 돼 있다. 이런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은 사실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공률 100%니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왜 매력적입니까? 일단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조건이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든 우리 연약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자고하는 자들의 코를 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작은 도시락이면은 그거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지극히 그 작은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되는 일만 하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의 일만 그냥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될 것 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될 것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 모두 이 믿음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